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신명기 17장의 왕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중에 왕을 세우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왕을 세우게 될 때 너희는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가장 다른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로서의 왕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대리통치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의 왕은 그 힘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왕들은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되어서 비참한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방식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도 안 됩니다. 은금을 쌓았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말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재산도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한 가지가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는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 이것 알려주고 계시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이거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증강시키는 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외교입니다. 정치적 동맹으로 혼인을 하던 때이니까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인 외교술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의 재물은 군사력만큼이나 나라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 고대나 그리고 오늘날에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경제력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왕은 외교술에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경제력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라를 지키는데 그리고 나라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왕이 다스리는 체제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예 왕조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신명기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족장 제도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족장 제도와 사사 제도를 겸하여 정치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종식이 되고요. 최초의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는 무려 400년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은 무려 하나님께서 400년을 내다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왕정이 이스라엘에는 없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 전제를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다,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대략 잡아도 BC 2000년경인데요. 실제 왕이 생기는 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1000년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안에 왕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주간 사무엘상 8장을 살피면서 배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왕이 서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싫어한다는 것을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8장 6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에 사무엘도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왕정 제도를 생각하셨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왕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연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이토록 싫어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왕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가진 왕정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왕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정,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왕정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살핌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이 14절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에 대한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타국인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은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와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도록 말해보자면 부산시장이 외국인이 된다든지 경상남도 도지사가 외국인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이 외국인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만 왕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나라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쟁점이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건 조금 대단히 우스운 일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순혈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보통 남방계가 있고 북방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요. 코가 낮은 것은 북방계.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고 팔다리가 길고 호리호리한 것은 남방계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방계가 60에서 70%고요. 그러니까 최소 30% 정도는 이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도 최소한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볼 때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10대 정도의 후손만 내려가도 한민족 안에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인들의 특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유대인들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당연히 성경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 형제 중에서 왕을 뽑고 타국인이 왕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왕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형제 중에서 왕을 뽑아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20절을 읽어보시면 앞에서 말한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왕을 뽑으라는 말이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20절에서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왕은 형제 중에서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형제 중에서 왕을 뽑아라 이 말의 의미는 혈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 동등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너와 똑같은 사람, 동등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을 뽑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동등성을 꼭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울 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꼭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커스를 앞서 말한 나와 같다는 의미에서의 형제, 동등한 입장에서의 형제 여기에다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러분 2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11절 이하에 나왔던 모든 왕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왕정 제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왕의 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왕이 세워지더라 하더라도 우리와 동등한 형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방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의 제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사람, 너희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을 사람, 마음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가 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왕의 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의 형제로서 너희와 같은 왕입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세워질 때의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앞서서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왕의 제도는 어떤 왕의 제도입니까? 형제면 너희와 같은 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작 왕의 모습은 열방의 왕의 지배자의 모습이고요.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를 잠시 들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에게 투영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합의 사건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극악무도한 일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열방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사건의 대략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 내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봇은 포도원 팔기를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이거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팔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합은 이것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를 못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선군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방 왕들과는 다른 거예요. 아합은 4절을 보면 이 포도원을 못 빼앗아 그것 때문에 속병이 납니다.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왕을 생각하면 빼앗으면 되는데, 왕식이나 되는데 그건 못 빼앗고 있다는 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방 왕들과 다릅니다. 최소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가 악한 왕인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완벽한 의미에서 이방 왕과 똑같은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해결하는 이세벨이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대로 아합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이방 여자이고요. 이방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왕비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걸 못 빼앗고 있지? 왜 못 빼앗아서 끙끙대고 속앓이를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열방의 왕에게는 형제 같은 왕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애초에 신민들과 그리고 왕, 그 위에 군림하는 왕 이것밖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벨은 의아해합니다. 아합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왕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세벨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의 권력과 선동, 사람들을 주무르는 능력을 가지고는 손쉽게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보여주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의 특성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다릅니다. 왕은 백성을 부리고 주무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지방의 관리들을 움직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무죄한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그 일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행할 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이방의 왕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경고했던 바로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17장의 왕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바로 그 왕입니다. 사무엘의 경고와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신명기 17장의 왕의 됨됨이에 있어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왕은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혈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합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혈연적으로는 그 형제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이들은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왕입니다. 형제를 지배하고 빼앗는 왕이죠. 이방 왕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뽑거든 너희 형제 중에서 뽑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왕에 대해서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점, 그리고 신명기에서 왕을 세우게 되면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왕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과 나약함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같은 선상에서의 왕, 그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그 나라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출애굽기 1장을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그의 후손들과 들어갔던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설립할 때에 그 나라 바벨을 대치하는 나라로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거국적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죄악을 소멸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이것 다 줄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모든 나라들이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해줄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도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그렇게 놀라운 이상을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기반이 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자손을 별과 같이 주겠다고 얘기하시지만 부르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0이 넘는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후손으로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시도했던 데려간 조카 롯,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이것 다 거부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약속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사람의 세력과 권세가 없어지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말, 군사력 의존하지 말고 정치력에도 기대지 말고 경제력에도 기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가 아예 금지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방 왕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형제들 위에서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강압하며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먼지 바람에 자욱한 인생의 고초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본질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왕인데 왜 이렇게 비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정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 중에 우리와 같이 되시며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억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고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세운 나라, 내 인생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말도 필요하고 외교도 필요합니다.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에 네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너 힘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의 왕을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방법에 능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정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정치 이념이 신앙이 되어 형제를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편가르기의 혈안이 되어버려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거에 정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러분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 여러분 그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 사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달리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이웃에게 형제로 살아가십시오. 저 사람을 밟아야, 저 사람을 이겨야 내 삶이 더 나아진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